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 많은 인간이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생이 가진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짐들 가볍게 하시고 사람보다 나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만 교통할 수 있는 깊고 풍성한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석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생활 전반에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석이 활용되는 것은 나침반일 것입니다. 남과 북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나침반의 역할입니다. 자석은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금속으로 물건을 만들 때 기계를 깎는 과정에서 많은 철가루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기계나 물건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석은 자신에게 다른 금속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하여 활용되는데 불필요한 금속가루가 물건을 망치지 않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끌림이 존재합니다. 바라볼 만한 대상, 온전한 대상,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대상을 향하여 사람들은 이끌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죄와 불완전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떤 이끌림을 허락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자석입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의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록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겸손한 자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때가 이르면은 고통당하던 그분 앞에 온전히 섰던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경배하지 않았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배도하였던 그들은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는 그분을 믿는 자를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의식을 행했던 위선자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가증한 일들, 그리고 이 교회 행습을 행했던 자들 역시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언뜻 보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은 성전에서 흔히 바쳐지던 구별된 제물들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들이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은 위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6장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일종의 자석이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온 이사야서 2장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분은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들 중에서 또한 한 징조를 베푸시는데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표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의 증표가 주어졌습니다. 파괴 이후에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이것은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교회에 가장 겸손하고 열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신앙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려는 성직자들의 노력에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은 곳과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재림의 교리를 성경과 비교만 하더라도 그 교리의 신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의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진리를 감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라는 부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실히 섬기던 말씀에 주목하였던 그리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애썼던 진리를 발견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자석처럼 이 모든 나라들을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원수는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대쟁투 6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래와 철이 섞여 있듯이,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이 제대로 신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증하게 행했던 자들, 위선으로 자신의 악함을 감추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들었던 겸손하게 진리를 구했던 자들은 온전히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세상이 이끌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